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찾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말로만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거듭나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1대1로 주님께서 이제 저번에 이제 3장에는 니고데모인가요? 니고데모? 나다나엘인가? 저도 헷갈립니다. 하여튼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딱 됐고 지금은 우물가의 여인. 이제 앞으로 쭉 가다가 나중에 빌라도하고도 가야바하고도 만나는 겁니다. 빛이 퍼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여러분한테도 저도 이제 아마 교회에서 바깥의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들은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교회하고 좀 멀어져 있다, 신앙하고는 좀 멀어져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주일날 설교를 했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뭐 때문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저기 금남교회에서 그 막 기도하고 난리를 쳤대지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된 게. 감독하고 지도력 잘 세워야 돼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그 감독회장도 올해까지 하고 그만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감독회장을 하면 교회를 놔야 되거든요. 교회를 놔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계속 안 놓고 있어요. 감독회장.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마 이제 그것 다 정치니까 무슨 명분을 잡겠죠. 뭐 이래가지고 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래서 나는 교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감독회장 끝나면 65세거든. 근데 5년 동안 이제 뭐 합니까? 무슨 소리죠 이게? 자, 그래서 아마 돌아가지 않을까. 근데 이 양반부터 지금 했었던 이야기가 감독회장과 담임 목사를 겸직하려고 그러면서 뒤에서 쫙 줄 서 있었어요. 목사들이 해먹으려고. 그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양반들 말 들어야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금단교회에서 왜 그랬느냐면 교회가 죽지 않아서 그렇대. 그래서 예수가 안 산대.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운동을 막 이렇게 하고 우리가 죽읍시다 이렇게 딱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거래. 그게 지금 금단교회 컨셉이에요. 지금 이러고 앉아 있어 지금. 이거 됩니까? 아유, 참. 자,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세속화 때문이라고 그랬고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지금 아마 이쪽 그 영미철학 계통에서는 세계 원톱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인데 세속화는 뭐 때문에 생겼느냐? 쉽게 얘기해서 신의 영역, 인간의 영역을 인간의 영역을 둘로 나누어 놨다는 거예요. 나누어 놨다는 거예요. 근세가 시작되면서. 이제 여기서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물질은 물질대로 자기 원인을 가지고 있고 정신은 정신대로 자기 원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신하고 물질은 상관이 없어. 이원이야. 그러니까 이 신이 주창하는 것은 정신이고 여기 인간이라고 물질을 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마르크시즘 얘기 나올 때 유물론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 뭐냐면 이거 없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물질밖에. 그리고 마르크스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다 그래요. 지금 과학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움직여요. 다 이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말로만 공산주의자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 지금.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차적으로 그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온 게. 찰스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 거를 뭘로 보냐면 개신교 때문에 그렇대요. 그 사람 카톨릭이거든. 신의 영역은 따지지 말고 인간의 내면만 우리가 자꾸 따지자. 신은 항상 오라. 문제는 우리 자신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따지면서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가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사고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쭉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두 번째 세속화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신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발제시켜다. 이 인간의 얘기는 다 인간의 얘기 안에서만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하도 강의에서 이제 요즘에 그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강의 배틀이라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재밌어요. 그 역사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황현필은 거기 안 끼인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옛날에 제가 종교문화연구원 같이 있었던 그 박현도라고 이슬람 이야기하는 사람 가끔 나오는 사람 얼굴 보면 알 겁니다. 그 사람도 말은 잘해. 근데 내가 알아요. 같이 공부했겠다. 깊이는 별로 없는데 말은 끝내주게 잘합니다. 근데 여하튼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강의 배틀을 해요. 막 하는데 막 재미있는데 요번에 어떤 사람이 숀린가요? 그 역사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좀 유명한 사람. 누구지? 하여튼. 근데 그 사람이 뭐에 대해서 강의했냐면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미켈란젤로. 그래서 미켈란젤로 피에타를 쭉 강의를 하는데 뭐냐면 강의에서 일단 흥미가 있기 위해서 뭐냐면 계속 음모론을 얘기해야 돼요. 이런 게 있다. 피에타를 쭉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저기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쫙 보면 예수님이 되게 작아요, 사실. 작고 성모 마리아가 커. 그러니까 어머니를 굉장히 크게 일부러 묘사를 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들이 다 성장한 아들인데. 근데 일부러 아기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피에타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나도 그거 처음 봤어요, 이번에. 위에서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굉장히 평온해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평화롭게 자기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지고 이제 다 완성시키고 갔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을 또 옆에서 보면 또 다른 모습이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썰을 푸는데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인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뭐만 얘기하냐면 기법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미켈란젤로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뭐 혹시 동성연애자였을지도 모른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누구하고 사귀었다. 막 이런 얘기하고 계속 음모론적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 사람이 피에타를 만든 게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피에타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죽기 바로 직전에 만든 것도 피에타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걸작품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화려하게 젊은 시절에 이렇게 힘이 있을 때 막 진짜 저렇게 어떻게 돌로 저렇게 만드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미완성으로 만들었던 그리고 만들다 죽었던 피에타는 거칠어요. 근데 뒤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들러서고 있는데 마리아의 모습은 미완성이에요. 예수의 모습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드는 것 같은데 마치 예수님이 마리아를 업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죄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삐쩍 말랐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 강의 해설하는 딴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 사람은 신앙인인데 자기는 그게 진짜 걸작품이라고 본다. 인간의 모습이 뒤로 감춰지고 철저한 신앙 고백 속에서 나왔다. 근데 이런 신앙 고백적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빼요. 모든 얘기를 다 인간 안에서, 물질 안에서만 다 해결하려고 그래. 이게 세속화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 속에서 하나님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딴 거 아니라 우리 의식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디서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의식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오히려 요즘엔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봅시다. 물질이라 이제 옛날에는 분자가 가장 작은 단위라 그랬어요. 분자. 요걸 분자라고 쳐요. 분자 주위를 돌고 있는 걸 뭐라 그럽니까? 원자라 그러잖아. 근데 이제 분자가 가장 작은 단위라는데 분자를 짜겠어요. 짜게니까 이제 원자까지 나온 거예요. 이제 원자를 짜겠습니까? 안 짜겠습니까? 짜겠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주위에 또 돌고 있는 게 뭐냐면 중성자, 양성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로 이렇게 본다는 이게 물질인 것 같지만 이 안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원자하고 양성자, 중성자하고 요 틈이 있잖아요.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원자가 가운데 있고 여기에 저기 중성자가 돌고 있고 양성자가 돈다.
근데 여기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냐고. 만약에 이걸 넓히면 지금으로 따지면 원자 핵이 서울에 있다면 중성자 양성자는 부산에 있는 거예요. 물질을 짜게니까 최소 단위로 짜게니까 99.99%가 비어 있어. 근데 얘가 움직여.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의식이라 그래요. 요걸 이제 양자 파동이라 그런다. 요즘 말로 과학 언어로. 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의식과 덩어리는 뭐냐? 요 양자 파동이 드러난 거야. 그럼 설명이 돼. 여러분의 모든 의식은 어디에 있었느냐? 우주 안에 있었던 양자 파동이야. 요즘에는 팬사이키즘이라고 의식이 물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설명이 되잖아요, 지금 이게. 물질이만 아까 유물론이라 그랬잖아요. 물질로 다 설명하려고 그랬잖아. 설명이 안 되는데 지금 나오다 보니까 이 설명이 되잖아, 이게. 의식이다 그러면 영적 존재잖아요. 그럼 의식 너머에 우주 너머에 우주의 양자 파동 너머에 누군가가 이끌고 있다. 이게 유실론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막 콜키몬 같은 사람, 띠아르디 샤르덴 같은 사람 뭐냐면 이 의식 세계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에 과학자들이 이런 거 발견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2000년, 3000년 전에는 누가 발견한 거예요? 차축시대 선구자들이 발견한 거지. 예수님 같은 분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원래 사랑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드러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만한 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 마. 여기 세상에서 뭐 1등 되고 내가 오늘 좀 아까 이렇게 봤는데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어떤 기업에 내가 살짝 봤어요. 뭐 이게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게 살짝 봤는데 누구 지금 재벌 3세라는데 여자 이름 까먹었어요. 근데 유산을 젊은 사람인데 30대 초반인 것 같아. 근데 얼마 물려받았냐면 4조를 받았대. 4조 유산을. 물론 이제 이런 사람은 자기가 기업을 읽어가지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1000억 다음에 조져. 그러면 1년에 1억씩 써도 1000년을 쓰는 게 1000억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죠. 예? 자기가 1000년을 살 것도 아니고. 그렇죠? 30대면 한 40년, 50년 살 거네 앞으로. 근데 그 사람한테 이만한 돈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근데 자꾸 경쟁시키게 만드니까 사람들 부럽게 만들잖아. 신이 해체된 상태에서 인간과 인간 가지고 물질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최고인 줄 아니까 이게 최고인 줄 알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나왔지. 부러우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양 원사님한테 어저께 전화를 걸어보니까 목소리가 안 좋아. 근데 이제 병원을 가셨어요. 근데 뭐냐면 복수가 또 찼대. 저번에 뺐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찼대. 그래가지고 뭐 소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 또 빼려고 할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금방 차잖아요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건데. 이거랑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 있다가 금방 다 갑니다. 근데 우리의 의식은 아까도 얘기했죠. 영혼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각자의 의식 안에 있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여기에 대해서 막 가설적으로 과학자, 신학자들이 막 얘기했잖아요. 여태까지 저번에 한번 제 책도 옛날에 쭉 보신 분은 띠아르디 샤르댕 얘기하면서 결국은 인간이 뇌를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뇌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분도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오메가 포인트로 잘 간다는 거야. 그리고 뇌의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뇌가 끝나죠. 이게 육체잖아요. 그다음 뭐로 바뀌냐면 영화된다는 거야. 영화. 근데 설명이 되죠 아까. 요즘에 팬사이키즘이라고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정 철학자 이후에 나왔던 그 개념에 의해서 과학자들하고 철학자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과 철학은 이미 여기까지 나갔어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중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속화 시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이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특별히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물질의 다수에 따라 사람들을 다 평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성공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종교가 물질화되기 시작하고 타락하고. 얼마나 한심한 게 그 감리교 수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서울연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다는 생각이 그따위 생각이나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행사 시작하기 전에 으쌰으쌰 했다가 지금 다 끝났어.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 다음 감독은 또 뭘 할까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지금 교회에서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은 예수님께서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두개인들 앞에서. 죽어도 그 기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그게 그냥 그 단순하게 그 글자 몇 개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이미. 사나 죽으나 우리의 기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앞에서 그 뭐 사두개인이 뭐 자기 자신의 조그만 권력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앞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거저거 하는 게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렇죠? 그런 것 같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저기 주님과 그 우물가의 여인과의 그 이야기 속에서 얘기하는 레벨 자체가 차이가 있어. 얘기가 달라. 그 우물가의 여인은 그냥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제 빛에 의해서 자기가 바뀌는 거죠. 형식상으로. 근데 여기서도 이 사람은 계속 세상 안에서만 보려고 그래. 뭔가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물질 안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그래. 우물물 안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그러고. 물론 그 우물물도 여기서 좀 비판하는 거는 야곱의 우물이라니까 아마 가지고 있었던 섞여진 전통 안에서 뭘 찾으려고 그러고 남편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이제 비슷한 얘기를 요번에 이제 누나네 집에 잠깐 몸이 안 좋으셨다 그래갖고 월요일 날 잠깐 갔었는데 요번 저도 이제 감명이 아니라 영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에도 쓰려고 합니다. 휴게소에 잠깐 딱 들렸는데 휴게소에서 뽕짝이 나오지 않습니까? 트로트가 화장실 가려는데 뽕짝이 뻥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라는 뽕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내 마음을 고쳐달래. 내가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데 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사랑 고칠 수 있는 약이 없게. 근데 의사가 그런 약을 주는 사람입니까? 또 의사는 약을 안 줍니다. 약사가 약을 주지. 네, 근데 이걸 마치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뭐 사주 어쩌고 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영생은 거기 없다니까. 엉뚱한 데서 왜 자꾸 아까 의사 선생님 부르는 그 가수처럼, 물론 그 사람도 누가 작사 해줘가지고 자기가 불렀겠지만 왜 자꾸 그런 노래를 자꾸 부르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신을 배제한 이 세속화의 시대 안에서 우리는 철저히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다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서도 모나미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시죠? 모나미 회장. 그 양반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일부 예배만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필요하니까 갑자기 장로를 뽑더라고. 네? 돈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돈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대기업도 아닌데 모나미 정도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부터 쫓아서 자기네들도 그러잖아. 그 장로님 되면 지금 공중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는 야간 속회인데 사람들 인도를 해야 돼. 본인이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잖아. 교회 안에서도. 좀 감독도 마찬가지야. 뭐 그 사람 실력이 있어서 된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 교회 맡게 됐고 정치 잘해서. 그러니까 교회 크고 정치 잘하니까 그 위치에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목회 서신 보내기 시작하고 앞에서 큰 소리 치기 시작하잖아.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푸념이 아니라 이건 맞는 소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살지 말고 말씀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이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이번에도 이제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쭉 봐도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그걸 읽어가지고 이거 대단하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다시 한번 읽으니까 가지고 있는 모순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런 이제 나중에 계속 그 책 안에서도 계속 읽어보겠지만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요거만 얘기하고 이제 빨리 들어갑시다. 인격이라는 걸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인격이라는 걸.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아마 저기 인격적 신이 존재하지 않는 그 타종교를 가지고 끌고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도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물론 그러면서 신비주의 얘기하고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얕아. 구력이 너무 얕아요. 그 정도 구력 가지고는 이렇게 흔들면 안 돼. 구력 흔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깊어야 돼요. 그 사람보다. 내가 볼 땐 좀 그래요. 근데 딱 옛날에 저를 가르쳤었던 감신대 선생님하고 다 비슷한 수준들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걸 보면서 하여간 그 말씀 안에서 사실은 이야기해줬던 것, 특별히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 부분하고 두 번째,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함부로 얘기하면 그 특별히 이제 종교 회의라고 있었죠. 기독교 안에서 뭐 니케아 종교 회의, 뭐 칼케돈 회의, 그 회의 8개 회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정교회예요. 근데 이걸 함부로 흔들면 그 사람들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그냥 끄적끄적 했던 거 그냥 얘기나 듣고 뭐 자기 얘기 듣고 하라는 소리인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전통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해 왔나.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 관점 안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텍스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봐서도 안 되는 거고, 텍스트가 없이는 본인의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오늘 우리한테 어떻게 열려져 있느냐, 성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 시대, 옛날에 그냥 물질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물질을 파동이고 그 의식의 기원과 인간과 물질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경까지 와 있는 이 현대 세계 안에서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게 이제 오늘 우리들한테 굉장히 큰 주안점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일 중요한 거지만 저기 처음에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꺼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에서 있고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허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저번에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를 하는 개인과의 어떤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결국은 말씀의 중심이 어떻게 우리들한테 다가왔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형태의 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구성됐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바라보면, 그 안에서 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붙들고 주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이것도 그냥 다 추측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과 요셉이 등장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걸 이제 그 목적하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과거에는 오정이라 그러지 않고 6시라 그랬죠. 그렇죠? 6시라고 오른쪽에도 표시를 해놨는데, 6시라 그런 이유는 뭐냐면 새벽 6시서부터 시간을 계산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오다 그래야 되나, 또 오정이다, 하여튼 정오다 그러면은 딱 12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2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뭔 것 같아요? 딱 여기서 딱 보면 직관적으로 야곱, 요셉, 이좀 전통이죠. 전통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의 전통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인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사마리아로 지나가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전통 안에서 야곱과 요셉을 이야기를 해요. 좀 이따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마리아는 좀 짬뽕 동네죠. 그렇죠?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열왕기서에 딱 보면은 아시리아한테 먼저 망한 다음에 그들이 쫓겨나고 그쪽 지역에다가 이방 민족들을 집어넣죠. 그러면서 자기 거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딱 갈라졌을 때도 북이스라엘은 뭐가 있었습니까? 4군데 예배 장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려와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나라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도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군데에 예배 처소를 갖다 놨어요. 근데 거기에 뭘 갖다 놨습니까? 금송아지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괜찮았던 왕은 딱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 아니요. 걔 누구야? 저도 이제 예? 요시아는 남쪽이고 저쪽 북쪽에는 그 누구야? 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인간도 이제 종교 개혁을 했다 그랬는데 금송아지는 없애지 못했잖아요. 그냥 싸그리다 막 사람들 다 죽이고 막 이랬었는데, 요 얘기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점,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치매는 뭐냐면, 그러니까 건망증은 뭐냐면, 만약에 딱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쭉 비슷하게 누가 얘기하면 그 사람 맞지? 이렇게 딱 얘기하면 건망증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님 이제 어디 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누구랑 갔었는지. 근데 나랑 거기 같이 갔었잖아. 딱 얘기하면 그래, 너랑 같이 갔었지. 그러면 치매라는 거예요. 그런 적 많잖아요 지금. 건망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치매는 뭐냐?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갔었잖아. 그러면, 아니 나 너랑 같이 간 적 없어. 그런 겁니다. 대부분 다 이러시죠? 그렇구나.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랬는데 그 한 명만 빼놓고는 싹 다 악한 왕이라 그랬었던 이유가 뭐냐면 북쪽이 그래서 그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나중에 그쪽에 이방신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쪽 사람들은 뭐냐면 혼합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디 우물물을 폈다 그랬어요? 야곱의 우물을 폈다 그랬잖아요. 이 전통 안에 있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등장하시는 분이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야곱의 우물물을 통해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나는 계속 이 우물물을 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불렀었던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 물을 나한테 달라, 내가 좀 먹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닌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한번 쭉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정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통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나누고 특별히 이제 이 여성이 어떤지를 잘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있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거였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요.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보통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라는 그 땅이 이방인들의 땅이나 마찬가지니까, 혼합종교의 땅이나 마찬가지니까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땅을 돌아갔습니다. 저 뒤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바닷길로 이렇게 가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쭉 통과하셔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9절에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가로 열고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차별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두둔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지금 이 여인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공간복음서에서 쭉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에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다 고쳐줬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또 차별받는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누구였습니까? 또 차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주석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2시쯤 되면 굉장히 더울 때인데, 그렇죠? 팔레스틴 지역이 굉장히 더운 지방인데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따랐다. 물을 길러왔다. 물을 길러왔다는 것은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었었던 것 때문이다. 이제 그 내용은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여하튼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 안에서도 차별받는 사람과 지금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르죠. 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좀 이따가 저도 이제 얘기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이제 낙해서 마셔야지 목이 안 마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십니다. 그런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그렇죠. 영생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물이에요? 아니죠. 물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상징이죠. 왜요? 물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예전에 했던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창조를. 태초에 말씀. 자, 하나님이라고 치고 말씀은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돼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은 지금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에카르트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라 했었습니까? 말씀이 흘러나와서 세상이 만들어지나 세상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흘러나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한 거하고도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다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죽어서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그래서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통찰력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문과 들어가는 문은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지금도 하나님께로 함께 있다. 바뀐 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늘 하나님과 같이 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가 말씀이 되어서 나왔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구원을 이루는 방식도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은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그 구원은 마르지 않아. 영원히 샘솟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붙들어야죠. 이 이야기가 나의 마음에 가닿는 겁니다. 그래야지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신앙은 지금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얘기를 우리의 일상으로 계속 끌어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세상은 못하게 해, 지금. 특별한 이유도 없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세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속화임을 알아라. 그래서 세상을 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 점점 새로운 세대면 새로운 세대일수록 점점점 이런 형태의 세계관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요. 더 이상 이렇게 사고하지 않아. 자기가 그렇게 사고하지 않는다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자기가 그냥 그렇게 사고하는 거죠. 자기의 마음이 그냥 그런 것뿐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계속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불안병이 생긴다 그랬죠? 왜? 자기 의식이 지금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근데 그냥 이 세속화 안에서 살아가.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대책 없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미 근세 때 서양에서 다 나왔어요. 하나는 회의주의.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자살하자.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또 하나는 극단적인 반대입니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쾌락주의가 나오죠. 아마 사람들은 이 회의주의는 조금 더 깊으니까 이걸 선택을 안 할 거예요. 다 뭘 선택합니까? 이걸 택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질과 돈을 최대한도로 많이 벌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재밌게 살자. 아까 4조 정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죽어? 아까워서. 아까워서 어떻게 죽어? 아까 감독도 강민교회 어떻게 놔? 손. 저거 아까워서. 자기 것도 아니면서. 똑같죠? 그러니까 다 여기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가고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아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해결이 안 돼. 약이 없다니까요, 그게. 그 약이. 그 약은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전통들을 지금 오히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게 왜 서양에서도 그 사람도 그래요. 이렇게 나눠놓은 거 이건 철학자들이 나눠놓은 거 긴 시간 안에서 그렇게 발생된 거고 두 번째 세상의 것을 세상의 것만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 이건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래. 이렇게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 여태까지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양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역사 안에서 바라보면 이 현상이 특이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인류는 항상 신과 같이 있었어요. 잠깐 이게 깨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지나가는 의식 속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 아까도 막 과학 얘기하면서 다시 의식의 근원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잠깐 이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바뀔지 몰라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읽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간에 내가 주는 물이라는 것은 물이 아닙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또 아까 의사 선생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도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하죠. 요번에 제가 어디야 베트남 선교를 쭉 가려 그러는데 가는데 이제 말씀을 아침에 준비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목사니까 영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냥 노는 것보다. 제가 볼 땐 요나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9장인가요?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래.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회개잖아.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필요 없고 회개해라. 지금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사람들 찾는 게 이적 찾지 않습니까? 신유의 은사가 어쩌고 뭐 갑자기 부자가 됐다, 성공했다, 인생 역전했다. 먼저 죄송합니다. 계속 권사님은 잘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목사 그 양반 맨날 설교가 인생 역전 아니었습니까?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1년 365일이 아니라 1년 52주 내내 그 설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인생 역전이다.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됐다, 인생 역전이다. 이거 다 뭐예요? 이적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 마. 뭘 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해라. 우리들한테 바라는 거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주님께로 되돌아가라. 니느웨도 회개해서 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의 니느웨는 그럼 뭐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없어서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듣지도 않지만 니느웨보다 더 타락한 데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딱 얘기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남편 불러오라 그러죠. 갑자기 물 달라 그러는데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사실 네가 찾고 있는 건 영생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갑자기 돈을 통해서 영생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쾌락주의 안에 빠져들면서 죽음을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뭡니까? 영생을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는 지금 이 물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물도 달라 그럽니다. 아까 의사 선생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 불러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이제 다 아는 거죠. 그죠?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보겠습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5번 이혼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여성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이때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은 5번이나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다. 네. 그리고 6번째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물을 끊임없이 이 사람이 찾으면서 그 물 속에서 영생을 찾고 있듯이 이 사람은 새롭게 남편이 등장할 때마다 영생을 누구한테 찾고 있는 겁니까? 남자한테 찾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근데 이제 이 여자는 이제 어디에서 갑자기 뿅 갔냐면, 아,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영생을 찾고 있었으니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 그랬죠. 지금 어디까지 이제 격상됐습니까? 예언자로 격상됐어요. 예언자로 격상된 이유가 뭡니까? 아,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에 대해서 꿰뚫고 계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예언자가 사람을 구원해요? 구원하지 못해요? 예? 예언자가 구원합니까? 구원하지 못하죠.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언자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대부분 우리도 아까 이적을 찾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 재주가 있으면 됩니다. 제가 갑자기 기도를 딱 했더니 막 그냥 시한부 인생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휠체어를 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한번 했더니 벌떡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흥하겠죠. 예? 그러니까 전도가 그 다음부터 막 미어 터질 것 아닙니까? 순복음교회도 과거에 저기 뭐 그랬었다며요. 저기 저 서대문에 저기 저 천막 치고 했었는데 거기서 주로 했었던 게 신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었다면서요. 그걸로 저렇게 커진 거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저같이 좀 회의주의자가 점검하고 막 이러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믿다 보니까 와 그러다 보니까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하튼 간에 예언자까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언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구원자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5 있었다 뭐 이런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때 5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5신을 섬기고 있었다.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그 이방신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거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들한테 마음에 와닿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는 예언자도 아니다. 선생님도 아니다. 선생님도 맞고 예언자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메시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산이 있다. 저기도 산이 있다. 저 산은 이제 뭐냐면 시온산이라 그러죠. 그렇죠? 여기는 아마 그리심산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신명기 27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에볼산과 그리심산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독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파의 절반은 그리심산, 지파의 절반은 에볼산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얘기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이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에볼산에 있는 사람이 아멘이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다 그랬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바로 그리심산을 굉장히 신성한 산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 남쪽에서는 누구한테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린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북쪽에 지금은 복잡하다 이거예요. 막 이방신들 막 잡탕들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너희들도 잡탕 안에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마치 그 여인한테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또 뜯고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의 이제 혼합적인 영역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 남쪽 유대에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 전통 안에 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긴 성령이에요. 성령을 향해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근데 그 성령과 함께 진리와 함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이 여인 앞에. 지금이라 그랬잖아요. 그 지금은 그 지금 앞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샘물이 되는 바로 그 장소는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장소입니다. 전철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전철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어요. 찬송하면서 막 박수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들한테 민폐 끼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침묵할 수도 있잖아요. 눈을 감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바로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내가 진리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물과 같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다. 삼위일체이죠. 그렇죠? 뭐 삼위일체 교리가 나중에 생겼다 그러지만 바울의 서신을 보나 이렇게 보나 비슷해요. 나와 있는 패턴을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전통은 사람들한테 그 패턴 안에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성령 안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께서 예수의 길을 따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대상을 딱 얘기하고 하나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통은 그렇게 해석을 했고 사람들은 이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여기서도 지금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앞에 계시고 영 안에서 그러면서 참되게 예배 드리는 바로 그때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뭐 저도 이제 막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막 요즘에 막 되게 웃겨요. 요즘에 아주 쭉 읽다가 서양 사회 안에서 세속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세상으로만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서양 철학에서 서양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저 요즘에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한참 동양학에 대해서 막 붐을 일으킬 때가 있었죠.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김영옥 때문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노장 철학이라든지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동양학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일반 대중들한테. 그러면서 일반 학자들도 이제 서양 학자들도 동서양의 철학이라든지 신학과 또 철학의 대화를 막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는 하나님을 배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동양학 얘기할 때는 항상 뭐가 이야기가 나오냐면 노장 철학 얘기할 때 무라는 것이 얘기가 나와요. 무. 없음. 없음이 있음보다 선재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꽉 차 있죠.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에 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먼저 자리가 비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음이 있음보다 선재해요, 선재하지 않아요? 자동차가 꽉 앞에 달리는데 그 앞에 차가 꽉 차 있으면 차가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앞에 딱 가기 위해서는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음이 선행한다는 거예요. 없음 안에서 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이 곧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동양 사람들이 발견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때 얘기할 때는 막 같이 우리 설명하면서 막 세상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양 끌어들이면서. 근데 꼭 기독교 얘기할 때 하나님을 배제하면서 얘기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지금 코미디예요. 내가 볼 땐. 인식하는 인식 순위.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는 특별히 공을 얘기하는데 공은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문답 속에서 대도무문이라 그러잖아. 문이 없어.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건 뭐냐면 곧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격이 없어요. 여기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악한 자에게 선한 자에게 다 비를 내려주신다고. 이거 얘기하면서 뭐 대단한 얘기했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얘기할 때 하나님 뺀다니까요. 그 세상을 얘기하면 세상 안에서만 다 설명하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웃긴 세상 안에 우리가 좀 트랩되어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속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걔네들이 얘기하면서 걔네들이 떠들려고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도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고 인간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런데 요 근래 특별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수년 때 갑작스럽게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때다. 이때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때.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로 이때. 바로 이때가 예배를 드릴 때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여성은 이제 중간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말씀을 좀 뺐어요. 뭐 제자들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인데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피해서 12시에 우물물에서 물을 떠먹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 한복판으로 들어가는데 물동이를 가져갔어요? 버려뒀어요? 버렸어. 이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나는 이제 구원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알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쭉 보면 이제 나는 찾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것은 영생이었고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둔 겁니다. 버려두고 사람들 한복판으로 들어가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둠 속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비추어서 그 여인이 빛을 찾아서 이제 그 사람이 또 빛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빛은 비추는 겁니다. 이제 여성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우리랑 비슷한 수준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자, 와서 보십시오 얘기했죠.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앞부분에서 1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빌립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다나엘에게 얘기했죠.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보라 그랬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얘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와보라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똑같이 지금 와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빛이 비춰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시다. 이건 아까 알아맞혔기 때문에 예언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내가 구원자를 찾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혹시?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를 하면서 쭉 나갔어요. 그래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어둠 속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 겁니까? 빛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하튼 그 여성은 완전히 이제 확신하지 못했지만 여하간 전했습니다. 그래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힌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이 증언을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증언 이상의 것을 이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셨다. 마치 이제 처음에 또 와보라 그래가지고 뭐 빌립도 와보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있었다 그랬잖아요. 1장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셨어요. 빛이 머물렀던 겁니다. 그래서 빛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구원이. 그러면서 4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이제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되어서 마치 우물물을 먹듯이 그 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듯이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면 그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구원을 찾지 않게 될 것이다. 구원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식으로 딱 얘기를 하면 뭡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영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42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처음엔 선생, 두 번째는 알아맞혔으니까 예언자, 제일 마지막에는 나를 구원해주는 구주.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아까 예언자 이적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뭐 이적이라는 가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얘기할 때 부활과 가장 엇비슷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서 나사로를 어떻게 합니까? 살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그걸 뭐라 그럽니까? 부활이라 그래요? 나사로의 부활이라 그럽니까? 아니면 나사로의 뭐라 그럽니까? 소생이라 그럽니다. 예. 영어로는 resuscitation이라 그래요. 부활을 resurrection이라 그러는데 이건 resuscitation이라 그래요. 소생의 특징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많죠. 그래갖고 요즘에 막 스타디를 하잖아요. 뭐 임사체험이다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나와서 그분이 강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런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파워풀하지 않은데 내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꼭 그런 것 같잖아요. 권위자가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여하튼간에 그렇게 살아나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중에 다시 죽잖아요. 우리는 기적을 좋아하지만 기적은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진짜 찾고 있는 것을 찾아주질 못해요. 근데 소생이 아니라 부활이라 그러죠. 레저렉션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변화입니다. 영생하는 존재로 변화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적이라든지 이런 것 좋아하면 거기에 멈춰요. 근데 만약에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아까 의식 잠깐 얘기했죠. 그렇죠? 이 문제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그 사람은 소생의 삶을 사는 겁니까?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까?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죽음이 더 이상 이 사람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위도 컨트롤하지 못해요. 다 시간 속에 있고 시간이 흐르면 다 지나가는 거니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고린도 전서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나간다.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간다. 지금 벌써 지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만으로 57년을 살았습니다. 웃으시는데 아직도 still young, 아직도 젊다고. 그래도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게 꽤 숫자가 있어요. 근데 56년간의 삶은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쌓아왔었던 지식이라든지 축적된 것들이 내 머리에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세상을 떠나면 이것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겁니다. 진짜 찾아야 될 것은 그딴 걸 찾는 게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그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반 위에 서 있다. 근데 현대의 세속화 시대는 계속 몇 번 얘기했지만 그 기반을 빼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찾는 것을 줄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있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여기서만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지도 못하고 관심들도 없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삶의 의미를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윤리까지 가서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저는 약간의 부딪힘이 있어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지금 여기 하는 기독교 복음의 가치와 상충하면서 혼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 교회에 있는 한 끝까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영신학식으로 뭐 해가지고 뭐 부자 된다, 인생 역전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제가 여기 있는 한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제가 여기 왔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지금은 교회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이야기했던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 복음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아마도 지금 이 시대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진정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잊은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후에 있을 그 친교의 시간도 또한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할 그러한 모든 시간 안에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이 신앙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